네, 11월 마지막 주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드린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주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꼭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한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이우영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싸우니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다운 지혜와 또 능력과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심령들마다 친히 만나 주시고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불순종과 교만, 이기심과 불신앙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시간을 낭비한 허다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돌이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만나 주시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부분을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는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사역 헌신주의를 맞아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탤런트를 잘 깨달아 내년 사역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신할 때 주님께서 능히 잘 감당할 힘과 능력과 넘치는 기쁨과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재확산되는 가운데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의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를 속히 세워주시고, 나뉘고 분열된 국민이 통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사명에 기름 부어주시고, 세우신 32개 목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시선으로 VIP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가락기 3공부를 축복하셔서 예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확신하며 그 안에서 거하는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새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남가주 지역 가정교회 연합 목자 수양회를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각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자 목녀들에게 재충전과 새 힘이 공급되어 아버지의 부르신 사명을 새롭게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끝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박열방 오 생명수 선교사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평화의 주님이 이집트와 주변국들을 더욱 다스려 주시고, 물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묵가땀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어려운 자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미셸 가정과 라자이, 페디, 아말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정영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히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열방 오생명수 요셉 다윗 가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3분짜리 영상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금방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미셸이 미국 방문을 하고 돌아와서 저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눠주었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미셸이 감동을 받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카이로 목장 식구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학교가 폐쇄되기도 하고 공항이 폐쇄되기도 하고 통금 시간도 있고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제 3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셸과 파라올라 가정이 원래는 훈련을 받고 있어야 되는 시기이지만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갑자기 터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무기한 연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도하기를 이 가정이 정말 선교사의 가정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음을 더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런 이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7월 달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번에 안식년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성이가 아토피가 너무나도 심해져서 병원에 다녀야만 되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해서 주성이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들어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저는 안식년 동안에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성경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살레마.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후원 선교사님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무슬림권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이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본래는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역 헌신주일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이렇게 잘 편성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다 알려드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우리 2020년에 헌신하신 그 사역팀을 1년 그대로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내년도에 사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까 보셨지만 오늘은 우리 남가주 지역 목자 연합 수양회가 있는 날입니다. 과공 목사님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시작하니까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큰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침례식이 12일 날 있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있겠습니다. 침례 받으실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큐티책 아까 광고 보셨지만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6개월마다 이렇게 정기 구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20불 교회에서 한 5불 이렇게 보조해가지고 하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 특별히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더욱이 제가 큐티 본문을 따라서 주일 설교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했던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또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은혜가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큐티책 정기구독 하시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신청하셔야 저희가 책을 또 주문하니까 12월 13일 주일까지 우리
정현공무님께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 연휴를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특별히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드릴 것이 많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병든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노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27절.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풀무불에 몸을 던질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37년 영국 감리교 소속인 3명의 젊은 목사님들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제임스 칼버트, 존 헌트, 토머스 제거라는 3명의 젊은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결코 쉬운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지 섬에 선교가 시작된 지 불과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피지 섬에 사는 원주민들은 아직도 식인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사역에 이렇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착한 이후 한 8년쯤 지나서 1845년에 이 피지 섬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그 섬의 추장이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장이 회심한 이래로 수년 만에 이 피지 섬 전체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피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명의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피지로 갈 때 그 배를 운행하던 선장이 그들이 너무 애틋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바꿔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고 당신들만 아니라 당신들 가족들도 여기서 다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중에서 제임스 캘버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We died before we came here. 우리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위대한 말을 했어요. 사실 이 피지 섬의 부흥이 일어나기보다 한 세기 전에 이들이 속했던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죄밖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세상을 움직이겠습니다. 사실 이 피지에 갔던 세 명의 선교사들은 존 웨슬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 표현이야말로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웨슬리가 말한 그 사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전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지역을 지배하는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점점 더 높아져서 이 막강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라 평지에 자기가 섬기는 이 신의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을 모든 백성들이 다 섬기도록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금신상이 완성되는 날, 낙성식을 하는 날, 온 백성이 이 악기 소리가 들릴 때 그 앞에 빠짐없이 다 절을 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불붙는 화덕에 던져넣겠다.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금신상 낙성식 날에 이 왕을 비롯한 모든 관리들과 온 백성들이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벨로고는 왕의 명령이 어떠한지를 알면서도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도 이 유대 포로 출신이면서도 높은 관직에 올라있던 이 세 사람을 질투하던 왕의 신하들이 이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은 그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서 직접 묻습니다. 신상에게 절하도록 회유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직접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왕이 정한 법에 따라서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왕은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반을 당했다는 그런 배신감이 컸던 나머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이 세 사람을 던졌지만 그들은 결국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풀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인정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 지방에서 계속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세 친구를 죽이려고 달궜던 풀무불은 뭐 하는 데 쓰였을까요? 답은 이들의 결박을 푸는 데 사용했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그렇다면 이 넷째 사람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성육신하기 전에 이 땅을 오셨던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 네 번째 존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적인 존재.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자신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풀무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친구가 죽음을 각오하고 풀무불에 자신들의 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들과 연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절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평소에도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가 죽기 직전에 하늘을 올려다 봤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응원했다는 것을 그가 환상으로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유명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과연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세 가지 패러독스, 역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이미 거듭난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살라는 말보다 죽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를 영접한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죽고 이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날마다 죽는 것인데 죽지 않으려고 자꾸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 자꾸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이것이 죽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신앙생활의 역설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삽니까? 나의 영혼이 살고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영혼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을 때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우리는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죽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참 재밌게 했었는데 이제는 지루하고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마땅히 신앙생활 하면서 감당해야 될 위험, 리스크를 더 이상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마음이 뜨거울 때는 기꺼이 내가 감당할 대가를 다 지불하면서 정말 위험을 감수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식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데, 죽어야 내 영혼도 살고 죽어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는데 죽을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은 항상 위험이 내포된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Our joy is a danger-filled joy. 위험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그리고 담대히 나갈 때, 그때 신앙생활의 참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서도 그렇죠. 재미있는 일일수록 위험이 많아요. 저기 요세미티에 가면은 높은 절벽이 있습니다. 해프돔이라는 거 있죠. 거기 보통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아찔해요. 그런데 암벽 타기, 락 클라이머들은 어떻습니까? 거기를 올라갑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이틀인가 3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매달려서, 줄에 매달려서 거기서 자는 겁니다. 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것을 도전합니까? 위험이 클수록 기쁨이 커서 그래요. 안 해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반 자전거를 타지만 자전거 매니아들은 그걸로 만족을 못합니다. 산악 자전거를 타요. 그래가지고 그 험한 산길을 자전거로 오르락내락 하면서 막 넘어지고 다치고 하면서도 그걸 즐깁니다. 왜 그래요?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많은 만큼 재미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 산악 자전거 광입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타다가 말이죠, 갈비도 부러지고 여기 뼈도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못한 적이 몇 번 있대요. 그런데도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위험이 클수록 재미가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설렁설렁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자기의 몸을 던질 만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 리스크를 걸어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때 그만큼 신앙생활에 짜릿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거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나 하는 말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나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 나의 옆에 있는 이웃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헌신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죽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두렵고 손해보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그 OM 선교회 창시자였던 조지 보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해가지고 선교사들을 일으키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집회 같은 데 가서는 선교에 헌신한 다음에 뭘 하냐 하면 그때 이렇게 헌신을 다 해놓고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확실한 부르심을 주실 것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시간을 점점 보내면서 주저하다가 결국은 헌신을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조지 보어 선교사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명이 아니라 엉덩이를 걷어 차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저희 딸 세라가 지금 헝가리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얘는 일찍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또 선교사 훈련하는 학교에서 선교 훈련도 받고 성경학교도 다 마치고 또 일반 대학도 마치고 신학교에서 선교학도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자신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이 자꾸 제가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너가 그러지 말고 너가 사역할 수 있는 곳을 어디든지 찾아서 일단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사역지에 가서 직접 선교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딸이 제 말에 순종해서 태국에 가서 8개월을 사역을 하고 나서 풀타임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서 가장 큰 수확은 뭐였냐면 선교지에 혼자 있기는 외로우니까 반드시 결혼하고 와야 되겠다 하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근데 정말 돌아오자마자 또 다른 선교 헌신자인 남자친구를 금방 만나갖고 바로 결혼하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생각이나 말을 오래 하는 거, 너무 토론을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을 통해서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꼭 선교사가 된다든지 목사가 되는 것만 죽는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 어떻게든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죽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 그런 죽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 그것을 안 쫓아가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 이후부터는요, 사실은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경과 형편은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기로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 어려운 환경을 견디게 만드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때 자기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드릴 때 그때 내 인생에 정말 살맛이 나고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장애물이 되는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장애물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거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거나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일시적으로나마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원래 이 다니엘이 그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다니엘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들도 함께 왕에게 천거를 해가지고 높은 자리를 얻게 합니다. 2장 49절에서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왕의 호의로 말미암아 유대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나라의 수도인 바벨론 성의 일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왕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키워준 왕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을 명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고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왕을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충성과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마음이 늘 한결같은 거. 그런데 왕의 명령을 눈앞에서 거역하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그들을 불러서 따로 타이르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정말 분노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서 이 세 청년을 거기다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누구에게든지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그분들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에 신의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쫓기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쫓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관계 때문에 불순종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손상됐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다 회복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이 세 청년이 자신의 말을 거역했을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청년이 결코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죠. 이 청년들이 갖고 있던 깊은 신앙의 경지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세 친구들의 신앙이 정말 옳았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이 갖고 있는 숭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내가 하나님 뜻에 섬기려면 저 사람에게 좀 실망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의 마음조차 바꿔주셔서 우리가 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들, 가까운 가족, 뭐 제 아내는 아닙니다. 제 가까운 가족들이 제일 열심히 반대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제가 그때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었고 또 저희 아이들이 3살, 5살 이럴 때였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 마음을 바꾸려고 하시고 또 이렇게 뭐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아주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가족들도 사랑하지만 그 가족들의 권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깐의 갈등의 시간이 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다 알게 됐을 때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저의 결정을 다 이해를 하고 오히려 그때 그렇게 결정하기를 잘했다고 동조해주고 미안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꼭 사역자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 심지어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과조차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섬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큰 권위가 있는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 일치하면 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지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이라는 것은 없다는 역설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생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과감한 헌신을 보면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말 대단한 헌신을 했어,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내용을 다 알고 나면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17절, 18절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 개역성경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돼 있죠.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핵심이 뭡니까? 나는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몸을 던졌을 때 어떤 결과들이 생겨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인 존재를 직접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인 존재, 아마도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호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것처럼 이들은 보통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도 사람인데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이 불 속에서 만났던 신적인 존재와의 만남, 하나님이 보내신 그 존재와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분명한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이들이 풀무불에 몸을 던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대신들이 그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철옹성과 같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왕은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지만 정작 경배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물론 그가 거듭난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신상 낙성식 해놓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식상해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당신들의 믿는 것을 당신들의 삶을 통해서 좀 show me, 보여달라고 그런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때로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참 생명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엉뚱한 다른 데로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 속에 자기의 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신앙을 강력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완악하기 짝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려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의 다른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 삶을 거기에 던지는 모습, 그것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벨론에서 번영하면서 잘 살 수 있게 해 주었다. 오늘 30절 말씀에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했을 때 이 세상적인 영광과 번영이라는 것은 항상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보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했는데, 거기서 이 모든 것은 먹고 입고 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적 보상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의 상은 100% 확실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풀무불에 몸을 던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상급을 받게 된다면 풀무불에 몸을 던지는 게 희생입니까, 여러분? 희생인가요? 희생이라는 건 뭘 희생이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스스로 손해를 끝까지 보는 게 희생이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풀무불에 몸을 던지는 전적 헌신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리에게 다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하늘 상급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풀무불에 몸을 던지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 하나도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도 희생이 아닙니다.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시간만 보내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가장 잘 사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기 때문에, 다 상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교회 어느 목자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토요일 새벽에 봤어요. 그 목자님, 목녀님 가정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직장을 다 두 분이 잃은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 있는 가정이세요. 근데 저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냥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추수감사절 두 분 잘 보내셨어요? 네. 저희는 오늘 목장 식구들과 금요일역입니다. 오늘 목장 식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지려 계획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는 터라 모임을 취소하고 저희가 음식을 준비해서 각 가정에 전해드리고 얼굴을 다 보고 왔어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양도 좀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음식들이라 힘들었지만 저희 두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요즘 비록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신 어차피 잘 될 거야,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위로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지친 제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그 말씀 덕분에 매일매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앞날의 막막함과 경제적 어려움들은 똑같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위로의 말씀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지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늦은 시간이지만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 결코 원치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 사진을 봐야 좀 실감이 나실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목자님이 갖다 준 음식을 목원이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네. 식구대로 이렇게 숫자를 맞춰갖고 됐습니다. 저런 음식을 다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목장 식구들을 섬기겠다고. 그 먼 데 있는 식구도 있는데 저는 그 메시지와 사진을 보면서 이게 바로 풀무불에 몸을 던지는 것이구나. 풀무불에 몸을 던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보다 목자님의 상이 훨씬 많겠다. 훨씬 많겠다. 그 목자님 워낙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이니까 다른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살았어요. 영생이 보장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죽는 모습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닫혀진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말이죠. 우리가 풀무에 우리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라고 우리 이 땅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풀무불에 우리 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영혼이 살고 이웃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벨론의 왕이 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신에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몸을 던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철옹성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살이면서 하는 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는 한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풀무불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의미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받아달라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풀무불에 늘 몸을 던지며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이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풀무불에 우리 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주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 얻게 하셔서 하늘과 땅에 복을 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엄한 유혹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풀무불에 던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도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는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죽어야 될 자리에서 자꾸 살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죄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늘복을 쌓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참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풀무불에 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과 의미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